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조종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종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한번 외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심호하시는 영광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또 주일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영광교회 재직들과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들, 건설회사 또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 주방에서 또는 병원에서 각처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죠. 또 대통령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어떤 일꾼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실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5년이면 끝나고 백악관의 대통령도 재선하면은 8년 10년 가죠. 그런 단시간에 어떤 일꾼, 그런 일꾼도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또 대우가 다릅니다. 대통령 비서실 일하는 사람과 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가치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와대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명함에다가 청와대 비서실 누구 딱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한다 해가지고 매점 따게 해주겠다. 또 중요한 건설회사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돈을 요구해줘. 하려면 인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 좀 필요하다. 그럼 중요한 매점 같은 데는 막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억 달러 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 대통령궁이나 아니면 큰 대기업의 직원들, 그래서 서로 그런 좋은 데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들 하고 힘을 쓰죠.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가장 귀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일꾼. 오늘 재직들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바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습니까? 일하라고 세우셨죠. 그런데 일꾼들 가운데는 세 분류가 있어.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일꾼이 있고,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말꾼도 있고, 또 일을 시키면 이리저리 빠져나면서 구경하는 구경꾼도 있고. 오늘 영광교회 재직들은 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데 누구의 일을 해야 되느냐? 나를 세우신 분의 일. 우리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도로, 선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 분의 일꾼을 세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무언가? 주님의 일이 무언가? 주님의 일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첫째가. 왜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로, 찬양대, 또 셀, 구역, 구역장, 권찰, 차량봉사, 안내봉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전도팀, 또 찬양팀, 기도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 일꾼이 성경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재직들은 다 지금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들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 제가 안산에 사는데 안산의 지금 시장이 꿈의 교회 권사입니다. 그는 권사가 되기 전에 집사 때부터 주차 안내를 했어요. 주일이면 일찍 나가서 주차 안내를 했는데 그 후에 시의장이 됐습니다. 안산시 시의회 의장. 그분이 시의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안산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회장 됐는데 안산시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시의회로 보냈어요. 이거 사인해달라, 통과해달라. 그런데 그 시의장이 그걸 사인을 안 해.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어. 그걸 우리는 막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시청 앞에 가가지고 현수막 딱 쳐놓고 인권조례 반대한다, 인권조례 반대한다 하고 시위를 했어. 제가 성명서를도 발표했어. 그래 그 시의장이 그걸 막아줬어요. 통과를 못 시키도록, 안 시키도록 해줬어. 그리고 그분이 시의장이 끝난 다음에 시장으로 출마를 한 거야. 22년도에 시장으로 출마했는데 이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분 시장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분도 같이. 그래서 제가 모였을 때 그랬어요. 이분이 인권조례를 막아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빚을 갚자 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해주고 시장 선거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재검표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재검표 180여 표 차로 당선됐기 때문에 재검표해달라. 안산시가 인구가 70만이 넘는데 투표 인구야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그 재검표했어. 그 얼마나 마음이 막 우리말로 오마조마했겠어요. 재검표했는데 186표 차로 186표인가 186표 차로 그대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적은 표 수로.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연합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산은 우리 호남인들이 참 많고 국회의원들이 다 야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당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금년도에 이 연초가 되니까 막 여기저기 신년 할애가 계속 있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시장이니까 축사하러 오잖아요. 만나요. 지금도 시장인데 매 주일날 일찍 나가서 주차 안내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재직들은 그러므로 교회를 잘 섬기시 바랍니다. 교회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일꾼들은 그리스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일이 뭔가? 주님의 일이 뭔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 뭔가? 주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여 가까운 말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셨어. 각 동네 다니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셨어. 그리고 세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전도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건 대의명, 맡기신 사명. 전도가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손경민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가장 귀한 삶이라는 노래가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중간 부분만 제가 조금 소개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을지라도 사람이 몰라준들할지라도 나의 삶은 복음 전하는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10,000교회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의 성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가 교회발 코로나라고,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처럼 방송과 언론이 사람들을 세뇌시켜. 그래 교회를 혐오기관처럼 인식해버리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막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의 문을 콱 막아놔버렸어. 그래 코로나 때는 전도도 못하고 코로나 이후 끝났는데도 전도해도 잘 안 먹혀.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코로나 때 못했던 것 이제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은퇴했어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지를 만들었어. 전도 명함도 만들고 전도지도 2종류 만들고 전도 피켓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끔 매일은 하지 않고 가끔 이제 나가서 피켓 전도도 하고 건빵 가져가서 건빵 전도도 하고 전도합니다. 이건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 전도가 가장 귀한 삶이고 귀한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는 것, 이게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했는데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고치시고, 이게 3대 사역 아닙니까? 그래 주님은 들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산에서도 가르치고 바다에서도 가르치고 가시는 곳마다 가르쳤어.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재직들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르칠 자신이 없고 모른다면 배워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은 교사는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구역장이나 셀 리더는 구역 식구들, 셀 식구들을 가르쳐야 되고, 어른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일꾼이 교사가 부족해. 우리 교회도 교사가 부족해. 제가 작년에 꽃동산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죠. 봄인가 갔는데 거치대에다가 교사 모집합니다. 거치대 세워놔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큰 교회도 일꾼이 부족해. 작은 교회도 일꾼이 부족해. 교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럴 때 모든 재직들은 일하라고 세웠으니,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 하라고 세운 일꾼이니 주님의 교회에 일꾼으로서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 지원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지금 살려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없어도 나 교사 임명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무디가 그랬잖아요. 무디가 교회 나갔는데 교사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대요. 교사 임명만 해달라. 그래 교사 임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반이 막 부흥되기 시작해. 처음에는 몇 명 오다가 그 다음에 10명, 20명, 30명, 50명 막 그 반이 부흥되니까 교회가 부흥돼. 그게 무디야. 우리 영광교회도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에 많이 지원하시고 가르치는 일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같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느냐? 첫째, 선한 청지기처럼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니까 선한 청지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자고 악한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팽개치고 안 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떠나가고, 이건 악한 청지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일해야 되는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 뜻에 따라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물어보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묻겠는데 안 보여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교회에 주의 사자들에게 목양하도록 사자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야. 목회자들. 그래, 목회자들을 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뭐라고 했느냐? 계시록 2장 1절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2장 6절 말씀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다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 그럼 이 사자가 누굽니까?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 그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목회자, 그 교회 세우신 분.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목양하도록 주의 사자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목회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목회자의 뜻에 따라서 목회자의 의향에 맞게끔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가 잘못 비진리를 가르친다거나 이단 사상을 가르치면 거기는 따를 수가 없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 생각이 사람 생각, 여러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른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목회자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고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려다 안 되면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들고 나가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차량 부장을 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차량이 여러 대가 있었거든요. 봉고차가.
그때 봉고차를 끌고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 무슨 차가 퍼졌습니다. 카센터 가가지고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수리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카센터 이제 끌고 가가지고, 렌트카가 와서 끌고 가가지고 뜯어보니까 고칠 것이 많다고 다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뜯어보니까 너무 많이 뭐 여기저기 고장 나가지고 한 300만 원 가까이 들 것 같은데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집사님, 차가 오래됐으니까 내일 중직회의를 열어서 중직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합시다. 그냥 차 그다 맡겨놓고 오세요. 다음 날 주일날 중직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대표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야. 차가 지금 퍼져가지고 카센터에 있는데 한 3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이걸 고쳐 써야 될까요? 아니면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했더니 중직들이 다 이거 이렇게 오래된 차 타고 가다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데 새 차 사죠. 이거 없애야죠.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럼 이거 없애는 걸로 하고 새 차 사기로 합시다 하고 결정을 내렸어. 그래 나가면서 화를 내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래 전화를 하고 신방 가고 했는데 자기가 차량 부장인데 자기 말대로 안 듣고 다른 사람 말대로 들어가지고 차 고쳐서 쓰면 되는데 안 고쳤다고. 나 작은 교회 나가게, 작은 교회 가서 섬긴다고 하고는 교회를 떠나버렸어. 그 부인하고 자녀들은 나오는데 혼자 안 나와. 그래 그분은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작은 교회 섬긴다고 가더니 몇 달 만에 다른 교회를 또 옮겼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가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섬기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거기 그 누구라는 분 그 교회 나간다면서요? 예 했더니 그분 거 조심하세요. 그래. 왜요?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자기가 마이크를 뭐 샀더니 자기 말 안 듣고 목사가 샀다고 시험 들어 나갔대. 예. 일은 열심히 해. 근데 선한 청지가 아니에요.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다수결이 가지고 대부분 다 차 타고 가다 고장 나면 어떻게 하냐고 새 차 사자고 하는데 새 차 사면 더 좋아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말대로 안 했다고 시험 들어.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주님 뜻대로 된 줄로 알고 선한 청지기로 여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 헬라어 원문에는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뜻은 신실함, 믿을 만한, 변함없이 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근데 한문으로 보면은 충성이 충자는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죠. 성자는 정성성자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일하는 게 충성이에요.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마음 중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변함없이 일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런던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박물관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 밑에 그림 제목을 충성이라고 썼어. 그게 무슨 그림이냐? 주 79년에 로마의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폼페이가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뒤덮어집니다. 그때에 화산 폭발제가 화산 폭발제가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그 폼페이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다 보니까 한 병사가 성문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왜 거기 서 있어요? 빨리 빠져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나는 위로부터 이 문을 지키라는 명령은 받았지만은 나가라는 명령은 받질 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다가 불화산 재해에 의해 가지고 죽는 그림,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서
이 성문을 지키라는 명령만 받았지 나가라는 명령 안 받았다 해가지고 죽으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같은 자세로, 이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충성된 일꾼이 나오는데 빌레몬이라는 일꾼입니다. 빌레몬은 주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바브라.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자, 저는 이런 말씀 대할 때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예바브라요, 얼마나 참 충성된 종인가.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몇 사람만 있으면 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나도 에바브라 디도처럼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 잠언 28장 20절 말씀하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복이 많다, 복이 많다. 충성되는 복이 많아.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 충성하면은 상급받고 복을 받아. 우리 다 큰 복을 받도록 금년 1년도 충성하는 재직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직들이 일을 할 때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 번째는 본을 보이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무엇에 본을 보이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일 성수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 잘하면은 복을 받지만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결혼을 할 때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러 가자. 그러니까 주일마다 불화가 일어나. 그렇게 1, 2년을 살아왔는데 계속 그러니까 부인이 다음 주일에 그럼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주일 양보하고 자녀 하나를 데리고 주일날 너 놀러 가는 거예요. 신나게 가족이 이제 놀러 간다 해가지고 왔는데, 저 에베랜드 쪽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어. 사람은 별로 안 다쳐가지고 괜찮은데 차가 박살나고 앞차도 박살나고 돈이 엄청 깨진 거예요. 부인이 봐요, 주일날에 이렇게 놀러 가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왜 주일날 가다 이런 일 당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 주부터 놀러 가자는 말 하지 않고 부인 따라서 교회 다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깨달아.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 큰 기업을 하시는 수천억 대 가지는 장로님이 다음 주일에 기도 순서가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사업자 미국에 좀 갔다 오겠다, 머리도 좀 식히고 해야겠다고 해서, 장로님 기도 순서가 들었는데 주일 지나고 가시죠 했더니, 아이고 사업자 가야 된다고. 그리고 미국 갔어요.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 급보라는 전화가 와서, 급보. 뭔가 하니까 장로님이 돌아가셨대.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돌아갔대. 그래서 소 목사님이 그냥 막 급히 또 수속을 발발 가지고 비행기 티켓 막 해가지고 미국에 갔어. 갔는데 완전 별천지에 온 것 같더래요. 그냥 골프장이 잔디로 쫙
깔린 골프장이 있고 앞에는 호수가 흐르고 옆에는 별장들이 그냥 아주 유명한 좋은 별장들이 있고 거기서 골프 치다가 넘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골프 치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래 소강서 목사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내 말 들었더라면 자고 교사 수련회 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강사로 같이 갔는데 그 재산 수천억 대가 6개월 만에 싹 없어졌대. 6개월 만에. 그리고 부인은 전세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을 하나님의 날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8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어. 돌아오네 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한도다. 안식일을 범하면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루터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라고 말했어. 어디 가는 훈련? 주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오늘 우리 천국 가는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후에 주일 개념이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존 와나메이크가 있어요. 그분이 최신부장 테일러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때 한마디로 딱 거절했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최신부 장관 하면 급한 일 있으면 불러낼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그랬더니 테일러 대통령이 주일날은 노타치니까 노타치하겠다. 절대 불러내지 않겠다.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 존 와나메이크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교회가 가장 주일학교가 부흥됐을 때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중권 장로님이 계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권 장로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 근데 김중권 장로님이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교회 장로로 주일날은 위에 계신 분을 만나러 가야만 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위에 계신 분.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해달라. 주일날만 노타치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 주일날은 내가 노타치 하겠다. 그래서 초대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 김중권 장로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 뭐 여기 오란다고 가고 저기 오란다고 가고 주일날 뭐 일보러 가고 뭐 회사 오란다고 가고 뭐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재직은 주일 섬겨야 되고 주일 섬기는데 본을 보여야 초신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교회 중직이 주일날 결석하면은 우리 구역의 구역장은 오늘 안 보이네. 셀리도 안 보이네. 그럼 그 구역 식구들도 그 셀 식구들도 주일날 자주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에 본을 보여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할 수가 없고 예배의 본,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에도 본을 보이고 전도에도 본을 보이고 헌금에도 본을 보여야 돼요. 헌금도 꼭 주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있죠. 그게 11조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인데 다 지금 말할 수가 없고 다른 건 못해도 11조는 꼭 주님께 재직들은 드려야만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은 거기에 너무 구애받아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지만은 재직들은 11조 생활해야 돼요. 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못된 자들이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종이야. 마귀종. 왜냐?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지가 뭔데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래.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하라고 했느냐? 성경 볼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제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정한 바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도 행하라.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지 맘대로 11조 안 해도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가? 오늘 우리 재직들은 물질 수입이 생기면 꼭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11조 안 드린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어.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보니까 땅과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런데 여호와의 것을 안 드리면 당연히 도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 어떤 복을 약속했느냐?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데요. 11조, 언제나 11조 하면은, 자, 이 말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 세계 역사상에 2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가장 부한자가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주머니 2개를 딱 만들어주면서 돈이 생기면은 오른쪽에는 11조 떼서 꼭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라. 왼쪽에는 내가 쓸 것 드리라. 그래,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했어. 그가 나중에 석유 왕도 되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는데 11조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40명이었다. 40명.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지금 빌 게이츠보다 몇 배 부자예요. 그는 학교를 5천여 개를 세웠어. 알려진 것만. 세울 때 무명으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려진 것만 그래. 알려진. 대학교를 10여 개 세웠고.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록펠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어머니가 세운 기념교회,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게 세운 교회. 저도 가봤어요. 그 앞에 가면은 어머니가 록펠러를 안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그렇게 철저시켰어. 어머니 기념교회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바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록펠러에게 구워주고 가지고 세계 200년 역사의 가장 부자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아까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의 씨앗이에요. 씨앗은 심으면은 싹이 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 근데 씨앗 아깝다고 먹어버리면은 거둘 것이 없어. 그럼 나중에 거선생이 돼. 거선생, 노숙자가 됩니다. 왜? 거둘 것이 없으니까. 11조 생활을 꼭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 그 다음에 마지막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섬겨야 되는데 여러 섬길 대상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 목회자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섬기시 바랍니다. 목회자의 동역자. 동역자란 말은 함께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 나왔죠.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건 뭐 잡동사니. 애굽에서 매일 일하다가 지금 막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무장구인들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백성들 데리고 나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져.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겨. 그걸 아론과 훌이 보고는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앉을 것을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모세 손을 딱 받쳐줘.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아말렉을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어. 자, 이게 동역입니다. 모세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재직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무슨 일을 합시다 하면은 예 하고 다 동참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복이 돼요. 소강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대 하다 보니까 이름이 있어가지고 책 나오면 꼭 보내줘요. 그런데 거기에 오벳 에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강성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끝나고 어떤 여집사님이 식사를 접대한다고 식사 접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는데 목회할 때 목사님하고 자꾸 부딪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는데 건축도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는 결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책 내용 보면은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렀어요. 몇 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어. 불러가지고 장로님, 언제까지 이렇게 반대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탁 일어서 나가면서 맘대로 건축 하나 할 수 있나 봅시다. 큰 소리 치고는 나갔어.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 그 장로님이 안 나오니까 금방 교회 건축 통과해가지고 교회를 잘 쳤어. 멋있게 치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야. 근데 장로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 자녀가 4사람이 있는데 큰아들이 사고 당해가지고 죽었어. 둘째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셋째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딸 막내 자기가 미국에 와 있는데 목사님 대적하다가 목사님 하는 일 반대하다가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는가? 목사님 대적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 소광성 목사님에게 목사님 집회하시는 곳마다 가셔서 부흥하시는 곳마다 이 말씀 꼭 좀 전해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적하면은 집안 망한다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장로님이 그때 19분이 계시는데 수석 장로하고 차석 장로님이 당회할 때마다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한날은 여름에 저 도봉산에 있는 중앙기도원에 두 장로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름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여름이니까 장마철에 장마가 들고 비가 쏟아지니까 산사태가 나버렸어요. 다음 날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이 막 떨면서 말을 잘못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수석 장로님이 안 보입니다. 전화 받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소집 해가지고 장로님 찾으러 가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도봉산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원에 장로님 이쪽에 자고 장로님 한쪽 이분이 자는데 수석 장로님 자던 그 집이 떠내려가 버렸어. 절반이 딱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차석 장로님은 간신히 살았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찾으러 다닌 거야. 막 계곡에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 돌아왔어.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몇 킬로 떨어진 데서 시체 하나 발견했는데 와서 보라고.
그래 가서 봤어요. 장로님인데 다 망가져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 막 살점 다 떠내려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수석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차석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오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갔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새로운 인생 살겠다. 그래 인도의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고 또 저하고도 이제 연결돼서 인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유치원, 초등학교, 영어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신학원 세워서 학생들은 이제 신학생들을 막 배출해가지고 인도의 교회를 세워줘요. 그분이 150여 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국 교회하고 이제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래 우리도 인도하고 미얀마에 7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래 이제 제가 전에는 자주 이제 들어가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세운 교회도 돌아보겠는데 그분은 새로운 삶을 살았어. 깨닫고 수석장로님이 그렇게 상당하고 아들도 젊은 아들이 20대에 돌아갔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절대 목회자와 대적하지 말라.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라. 그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목회자에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목회할 때에 그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된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우리 재직들 목회자의 동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현상우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 저하고 36년 37년간 30년간 같이 이렇게 일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할 때까지 한 번도 제 말에 노가 없어, 안 돼요가 없어. 무조건 목사님 그대로 하세요. 목사님 결정하는 그대로 하세요. 재직할 때도 목사님 그대로 하세요. 당회할 때도 목사님 그대로. 수석장로니까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말 안 해. 제가 그래서 목회를 참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다 협력자. 모세가 아무리 유명해도 모세 혼자 안 된다니까요. 모세가 혼자 하면은 손 내려와가 저 옆에서 협력하니까 이겼잖아요. 우리 이렇게 협력하면은 영광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큰 성도들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수고가 보장되기, 상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니까 너희가 이 주의를 한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 수고가 충성하고 막 일하는 건 수고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면은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하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상을 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신대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 보세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하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하늘에 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지금 이 시대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죠. 금년도 지금 일본의 기근 지진으로 시작됐죠. 주님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는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깨어서, 아까 깨어라 더 깨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주님 기쁘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금년도 재직들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 주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된 종처럼 본을 보이며 열심히 주님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서는 모든 영광교회 재직들 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도 영광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들이 큰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